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삼위로 일체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리시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깊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깊은 교회가 되어야 하죠. 깊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또 깊이 있는 교회는 깊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깊은 예배는 엄숙함과 기쁨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예배입니다. 또 깊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깊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에 충실하면서도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또 깊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깊은 전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라고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을 교회에 등록시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전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이르러야 이 전도는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예레미야 2장부터 25장 사이에 있는 유다에 대한 예언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예언자의 탄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14절부터 18절에는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소가 되십니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자정하신 분으로 찬양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갈 때 마치 땅에 써진 글자처럼 쉽게 지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땅 따먹기 놀이 하셨나요? 이렇게 병뚜껑을 가지고 손가락으로 쳐서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 병뚜껑이 이른 지점까지 선을 그어서 자기 땅을 이제 표시하는 그런 놀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흙에는 뭐 아무거나 써도 금방 지울 수가 있어요. 금방 지워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마치 이런 자와 같다는 거죠. 금방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립니다. 14절부터 18절에는 예언자의 간구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지금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나를 박해하는 저 박해자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레미야 예언자의 지금 박해자들과 비방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방자들은 예레미야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괴로운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비난을 계속해서 다니면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는 것이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제 마음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예레미야 예언자가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많은 박해자들이 지금 예레미야 예언자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적인 고난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십시오라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는 두 번째 기도는 지금 나를 박해하는 그 박해자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치욕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치욕을 당하지 않고 그들이 치욕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놀라지 않고 그들이 놀라게 해주십시오.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라고 지금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심판주 되심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심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가 얕은 전도 아닌 깊은 전도, 불안한 전도가 아니라 완전한 전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공동체에 속하게 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소속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타라 불에게 받아들임이란 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마더 테레사는 평생을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 보낸 후에 다음과 같은 통찰을 얻었다. 오늘날 가장 큰 재앙은 나병이나 결핵이 아니라 소속되지 못했다는 느낌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 병은 유행병처럼 되었다. 우리는 소속되기를 애타게 열망하면서도 스스로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낀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야 하는 거죠.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입버릇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나는 아무 데도 속하지 않아서 너무 편하고 자유롭고 좋아.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 과연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소속감이 없으면, 소속하지 못하면 외로움과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기를 원하고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현대사회의 문제. 명성호 목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신자가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안정감, 소속감, 가치감이 확실해야 한다. 소속감을 가지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교회의 소그룹이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면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역에 소속이 되든지 아니면 남성교회, 여성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 세가족 사역을 조사를 했는데 구역에 소속이 되어서 구역에 잘 적응해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거죠. 그런데 구역에 적응하지도 못하고 자치기관에도 정하지 못한 사람은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그런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공동체나 소그룹에 소속되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깊은 전도가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깊은 전도가 되려면 한 사람을 전도해서 어떤 공동체에 소속시키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를 믿게 해야 합니다. 물론 내가 결단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전도자는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능력을 증언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돈을 자랑하는 것, 우리의 지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저 타종교를 믿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와 명예가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가 우상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를 회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1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심판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것이죠. 세 번째로, 깊은 전도가 되려면 바깥 집단에서 안쪽 집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깥 집단에서 안쪽 집단으로 들어가야 한다. 짐 벨처는 이것을 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원이 있는데 이 큰 원이 있다는 거죠. 이 큰 원은 뭐냐 하면 공동체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원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면 이 새신자로 등록을 하게 되고 이 큰 원 안에 속하게 됩니다. 공동체에 속하게 되죠. 교회라는 큰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큰 원에서 그 안에 있는 작은 원, 예수님을 믿는 그 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깥 집단에서 안쪽 집단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샘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샘에서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예수라는 샘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그러나 샘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샘으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 주님께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전에서 헌신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한 가지 목표에 완전히 쏟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표에 이르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다. 헌신이라는 것은 목표를 위해서 모든 나의 삶의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해되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버트 보드만은 무엇에 헌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뜻에 헌신해야 한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것이죠. 이처럼 깊은 전도는 교회 마당만 봤던 사람들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핵심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80대 20 법칙 또는 2대 8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백화점에서 물건을 파는데 총 매출의 80%를 20%의 손님들이 다 소비를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80%의 손님들이 소비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백화점의 VIP들이 대부분의 매출을 내준다는 것이죠. 우수한 20%의 인재가 80%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운동선수 중 20%가 전체 상금의 80%를 싹쓸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파레토 법칙이 교회 안에도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20%의 사람들이 교회 일의 80%를 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20%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80%에 속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변에서만 머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바깥 집단에서 안쪽 집단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큰 원에만 속하지 말고 이제 작은 원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뜨겁게 헌신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그냥 교회만 갔다 하지 마시고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 모페트는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 전도란 인격 대 인격의 대화로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사역이다. 여러분 깊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깊은 전도를 해야 됩니다. 깊은 전도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입니다. 깊은 전도는 교회에 데려와서 공동체에 속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셈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깊은 전도이죠. 여러분 아직도 바깥 집단에서 서성거리고 계십니까? 셈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전에 보는 복음성가 내 갈급함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을.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여러분 이 시간 셈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시간 마음 문을 활짝 열으시고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지 않는 자를 예배당에 데리고 오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에 속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깊은 전도를 하게 하옵소서. 샘이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